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해가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니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던 중에 한 분이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 국민학교를 나왔더라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도 글쎄 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학교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하자 세 번째 할머니는 혀를 차면서 정신들이 없구먼, 나는 교가도 생각나는데 하며 뻐겼습니다. 학교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는데 교가까지 생각난다니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교가가 생각난다던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머 너도 그 학교 나왔니?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다른 할머니는 질세라 우리 학교도 그것이 교가였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가 동창이었구나. 얘들아 우리 더 친하게 지내자. 할머니들은 너무너무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저녁을 먹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 글쎄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학교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교가가 생각나서 부르는데 똑같이 뭐야 우리가 동창이었어. 당신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던 교가가 생각나? 우리 학교 교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었는데. 남편은 기가 막혔는지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녀공학을 나왔던가? 나도 그 교가를 불렀는데. 여러분의 국민학교 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국민학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는 대한민국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좀 슬프기는 하지만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나라 돈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아합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외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갈멜산에 백성들과 우상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앞에 나아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들은 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는 말은 다리를 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섬겼습니다.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섬기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것이라고 하는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만들고 숭배하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돌아갈 길이 있을 터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바른 길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 행태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랑쫄랑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갈림길이 나오고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될 때입니다. 갈림길에서 강아지가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로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외침에도 그러나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들 앞에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고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이상한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차린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도록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의 몸을 찔렀습니다. 한낮이 되어 지나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1절과 3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12돌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의 12아들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숭배합니다.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찾아와 만나주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겁박하여 숭배하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분위기에 경배하지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을 친히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짓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더니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단을 놓고 나무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에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넘쳤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무슨 시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시합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다 붓다니, 그것도 엄청난 물을 붓게 하다니, 이것은 혹시라도 자연 발화의 가능성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역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단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임재를 구하여야 합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임하신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자 엘리야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처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엘리야는 탈진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멀리 호렙산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지진 가운데서가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시는 권능을 인정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표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표적만 따르다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기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께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고 했대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야에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꿰매서 고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이 수축하다는 말이 바로 라파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허물어진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통 명사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이라고, 재산이나 인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이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국가를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애국가의 1절 가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기서 신앙인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이었는데 요즘은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이전에는 사실 하느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싸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님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이라고 불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냐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한 우울, 불안, 강박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 사회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우울감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한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목사들의 주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몸도 마음도 지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에 맹렬하게 걸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만나보아야 할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서의 제게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얼굴에 떨어뜨리고 어슬렁거리면서 허든내를 하며 설렁설렁 방송 예배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나마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마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아유치부를,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걱정이 되는 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향한 갈급함이 제게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하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음을 떨쳐버리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드릴 그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꿈꾸고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떤 사람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기타 등등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성령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